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이사야 14장부터 24장인지 27장인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24장까지는 교회와 우리 신앙을 둘러싼 우리의 나의 개인적이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둘러싸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말씀과 신앙과 성령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변의 많은 영향력과 세력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방해 세력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엔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그것을 역설적으로는 우리는 그런데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니까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제 말씀과 며칠 묵상했던 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신앙입니다. 모압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모압은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다음에 그 불신앙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또 우리 안에서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장 그런 세력이, 그런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가장 먼저 신앙을 좀먹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잘못된 모델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양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이거 이사야는 남유다가 성정 중심의 신앙이죠. 북이스라엘은 성정 중심의 신앙을 떠나서 북쪽의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들끼리 송아지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표방을 하고 거기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어쩌면은 구원이, 성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북이스라엘은 십자가의 타락, 십자가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유산, 그런 형태의 사실은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아람은 주위에 있는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힘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이런 힘을 등에 업고 오히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주변적이고 외적인 세력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17장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그런 데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큰 의미 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아람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꼬아가지고 같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는 성전 중심의 신앙, 그걸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을 오히려 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성경, 십자가 없는 교회는 오히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혼합주의적인 요소죠, 사실은. 17장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의 심판,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남은 자의 사상이죠. 원래 남은 자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남은 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아수르와 바벨론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이방 가운데서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4절부터 8절은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고 9절부터 11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가 바로 심판의 원인이고 12절부터 14절은 이 세상의 모든 재정은 멸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는 한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혼합된 그다음에 그런 신학과 교회와 성경 속에 십자가 없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훈적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예수님을 슬퍼해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1절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네, 것이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건 바로 아람의 수도,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지만 이건 이방이죠. 아람의 수도. 이 아람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고 완전 세상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데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들고 십자가를 올려놓고 신학도 하고 성경도 갖고 있는데 이 아람하고 세상의 정치와 역량과 사상과 합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로엘이다 이런 것은 아주 비옥한 땅의 이름이에요. 그 제가 시간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크게 시작. 에브라함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영광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멸망당 영광이 사라진 멸망을 이야기하고 비하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두 지파가 남유다 성경 중심으로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장자격인 가장 큰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족속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크게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예, 심판의 모습이죠. 5절 시작. 같이 주사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죽은 것 같으리라. 예, 이삭 죽은 거,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하고, 이제 이삭 몇 가지 죽는 것이, 그 큰 소출은 아니겠죠. 그렇게 바뀐다. 6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을 위해서, 우리 내기에도 보면 짐승을 위해서 다 따지 말고 몇 개씩 남겨라. 그 다음 가난한 자들이 혹시 와서 배고플 수 있으니까 남겨라. 그 다음 고랑에서 흩어진 이삭은 다 거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의 사상의 성경에 그렇듯이 그냥 조금 남겨져 있는 그런 신앙. 그렇지만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남은 자의 사상인데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남은 자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인 사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보면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오는데 이사야 7장의 이야기가 사실 17장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사야 17장은 요 다메섹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합해가지고
남유다 왕을 예수님 족보를 갈아쳐 버리려 그래요. 굉장히 무섭죠. 사실 그게 17장과 연결된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죄는 무슨 죄인가? 예수가 예수 되지 못하게 하고 종교의 탈을 쓰고 성경을 두고 신앙을 들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오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태양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네, 여기서 아세라는 잘 알죠. 태양상은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알법 잘 아시고 아합 왕 잘 아시죠. 다 많이 들어봤죠. 그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에서는 경제적인 것도 아주 큰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복음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저 사람 피를 빨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의 잘못된 모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자본주의가 좋은 것, 자유시장 체제가 좋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고 우리 신앙을 신앙답게 살 수 있도록 그냥 풀어주니까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경제 행위를 해서 수없는 자를 자유케 하고 영육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명을 잘 해야 되겠다.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세라와 태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예, 10절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 근데 이유죠. 내 이유는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반석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 이야기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중심 사랑, 예수 중심의 사랑, 또 이런 신앙의 큐티하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더 깊이 들어가야지 세상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빼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말씀 없는 신앙 따라가지 말고 성령 없는 신앙 따라가지 말고 100번 만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열차고 내 속에서 솟아오르고 하는 그런 신앙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에 나아가는 그런 100번 만번 십자가에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싫어해서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성경이라는 것을 들고도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이 악한 영 가운데서 혹시 내 속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영속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을 제어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의 사랑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치료와 영육의 치료와 사업의 치료와 자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